렘넌트가 누릴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오늘 엘리사가 그 축복을 누린 거 아닙니까? 가장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큰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 불교만거가 애워쌌더라. 그래서 그치요. 그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의 당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도의 리듬을 찾아내야 돼. 기도의 리듬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 하라고요? 일단 복음 고백을 시작하라고요.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고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되도록 기도하라니까. 이 고백 언제까지요? 내가 학교 가서 수업을 시작하고 친구를 딱 만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야. 이런저런 고민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고백을 하라니까. 그치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뭘 하냐?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문제 사건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 문제 사건 앞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이 체험될 만큼 복음 적용하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넘기지 말고 진짜 이 문제가 끝냈구나 할 정도까지, 아 진짜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될 때까지 고백하라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문제 사건 때문에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문제에 묶이지 말고요. 딱 복음 붙잡고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구나라는 답이 딱 나올 때까지는 계속 고백하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여정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인도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는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힘이 될 만큼. 그 조금만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놓치지 말라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축복을 누리냐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왜요? 보호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꺾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인도하시는 거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조금만 기도하고 고백하면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하늘 보좌니까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와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고백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좌의 능력이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회복되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생기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원래 주셨던 이 삶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아침 밤 낮으로 복음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삶 속에 영원한 응답을 좀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 삶 속에 보여지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나와 교회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업에 있음을 보게 된다니까.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조금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따라가려 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서로 들어가라니까.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 렘넌트의 증인들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응답이라, 축복이라. 자,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언약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죠? 결국은 이 응답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냥 잊지 말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붙잡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세요. 또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게 한나가 정확히 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얘기했다니까. 근데 모세가 처음에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장 46절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수부터 승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한다는 말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 나에게 성취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는 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이번 주간이 설레야 되니까. 아, 이번 주도 무슨 말씀하실까? 주일날 예배 때 설레임이 없으면 안 돼. 주일날 예배 올 때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의 삶 속에 정확하게, 우리 모든 상황들에 정확하게 응답으로 이룰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보니까 누구에게요?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나 믿음이는 내가 있는 현실과 상황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런저런 거 다 없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정확히 붙잡았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9절로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목도로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 많이 앉아 있어도 말씀 성취 증인 없다면 그건 껍데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다 도망간다니까. 근데 진짜 말씀의 응답을 확인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이룬 증인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문제를 보고 낙심하거나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낙심될 일, 절망할 일, 좌절할 일, 문제가 많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많겠어요. 실망도 있겠어요. 그렇죠? 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사울에 대한 원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원망 없어요. 사무엘 보세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유, 이러면 집구석 떠나야 되겠다.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럴만 하다니까 사무엘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 안 된다니까. 뭐가 더 커요? 하나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낙심될 얘기 하나도 안 했다니까. 교회 문제가 엄청 많은데 교회 문제 들추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형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엘리사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 엘리사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오늘 읽었던 6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말씀이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시작할 때 우리 그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도 헌금하고 나서 예배 끝나기 전에 말씀 묵상한 이유가 그러니까요. 한 단어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말씀 붙잡아야 돼. 한 주간 내가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고 와야 돼.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돼. 자, 누굽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뜻을 정할 만큼.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바벨론 나라 살리고 로마까지 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렇죠. 저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여기 왔을 때 처음 주신 메시지 복음 된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이면 된다. 그 말씀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그거 생각해요. 하나님 복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그게 고린도 메시지였어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의 우상도시, 관광국제도시. 치유하고, 그렇죠. 힐링하는 게스트하우스 세우고, 다민족 세우고, 새가 찌르는 교회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때 가서 놀라지 말고요. 터줏대감 생각하지 말고 그때 가서 내 자리가 없나? 왜 난 밀려나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응답 받으시라니까. 응답 받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응답이 왔을 때 걸림돌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왔을 때 내 자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저 많이 봤다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도 초창기 멤버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오른팔이네 왼팔이네 했던 사람 다 나갔다니까. 딱 문제 생기고 사건이 일 생기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영적 상태가 그 상태에 있다가 그 문제를 만난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 영적 상태에 있다가 그 문제에 걸리니까 넘어지더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 목사가 왜 저런 걸 입었어?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뭘 주시냐 이걸 봐야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걸 봐야지. 아이고 뭐 좋은 시계 찼네. 아이고 좋은 넥타이 맸네. 그거 보면 안 돼. 그게 본론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서론의 노정이에요. 서론 갖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본론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쓰시냐? 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말씀 성취 응답 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렘넌트. 그렇죠? 렘넌트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렘넌트는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가 렘넌트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렘넌트라니까? 사람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결국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화를 만들어가는 남을 자. 여러분 남을 자예요.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으로 뭘 키워요? 후대를 키우는 자.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붙잡아야 돼. 이 렘넌트는 복음 가진 자다. 복음 가진 자는 남는 자다. 그리고 남을 자다. 그리고 뭐 할 자다? 남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 통해서 이 응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렘넌트가 붙잡을 절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뭐요? 어디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 필연성, 절대성, 뭐예요? 당연성. 당필절이에요.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렘넌트 가슴에 담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 있는 기도, 그렇죠? 말씀, 이걸 통틀은 뭐예요? 예배.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뭐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업에 임해야 돼. 내 삶과 업에 임해서 세계복음화 될 만큼 응답받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속지 말아야 돼. 절대 속지 마라. 사람 말, 세상 말 속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난주 실천 얘기했지요. 뭐 읽으라고요? 성경 읽고 고백하세요. 성경 고백하세요. 할 때까지 할 거야. 이 얘기는 읽을 때까지 하라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좌의 능력 누리셔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